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공과가 있다 그랬죠. 공로의 부분이 있고 또 허물, 과실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입다의 삶의 공로의 부분을 봤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과실, 허물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암몬이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 지역을 이제 진군해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죠. 이 암몬이 요단강 오른쪽 지역을 지금 이제 점령하려고 온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길르앗 사람들도 병력을 집결했어요. 하지만 누가 없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장군이 없어요. 지휘관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간청을 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승낙을 받았어요. 입다가 가장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암몬 왕은 야, 길르앗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인데 너희가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은 암몬 너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모리 족속이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 거절한 것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 암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땅이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 땅이라면 지금까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암몬 왕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법, 상식,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뺏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능력을 입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입다가 네가 사사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을 만약 내가 이기고 나오면 우리 집에서 환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 서원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은 이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불태워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사사 입다가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 서원을 했으니 여러분 믿기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려는 해석도 사실 있어요. 그거 사람을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평생 독신으로 성전에서 수종들면서 제사를 수종들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해 했잖아요. 또 이 딸이 그 보니까 불태워 죽는다, 내가 죽기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왜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왔어요. 우상도 뭐 하나만 섬긴 게 아닙니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시돈의 신, 에돔의 신, 아람의 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도입했어요. 모압이나 암몬에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여겼거든요. 아마 이스라엘도 이 신앙, 이 우상의 신앙, 또 그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행해졌을 것입니다. 입다도 자라면서 그거를 눈으로 봤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것을 좋아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제사다라는 것이 입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신앙도 있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이방 신앙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삶 안에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빼내는 것은,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장기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이양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났어요. 물러난 다음에 이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제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그 메시지, 설교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나라 전통 신앙과 혼합된 얘기가 이 성경과 더불어서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몰랐대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 현지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그 잘 몰랐는데 이제는 현지어가 능숙하게 이해가 되니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이거 이상한 기독교가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이상한 종교가 탄생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현지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을 다시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성경보다 우리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뭐 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약한 기드온도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의 수만의 미디안 대군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자기 힘으로는 암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자.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람까지 바쳤는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거래하는 거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가나안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과 거래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 행위로 신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은혜 신앙이에요. 은혜. 그런데 입다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앙에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상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암몬이 어떻게 됐죠? 암몬을 이겼어요. 암몬이 항복을 했습니다. 암몬 같은 그 거대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항복을 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어요. 딸인데 뭐 여러 명의 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외동딸, 무남 동녀, 유일한 자식이 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거 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달려나왔어요. 입다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입다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 입다는 아마 우리 집에 있는 노예 중에 한 명이 뭐 나올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입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 읽어봅시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참담하게 하는 자다. 뭐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가장 기쁜 날인데, 지금 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가장 슬픈 날이 돼버렸어요. 백성들도 축제를 벌여야 되는 날인데 누구도 기쁜 기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에 빠졌어요. 낙심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입다가 이 서원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취소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 사울 왕이 서원을 했어요. 오늘 저녁까지 다 금식이다. 지금부터 저녁까지 뭔가 음식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들 배고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전투를 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얘기를 못 들었네요. 이 얘기를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숲풀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꿀을 찍어 먹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왕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서언을 했다. 선포를 했다. 진작에 얘기하지 먹고 나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탄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내가 꿀 한 번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고 이렇게 힘이 샘솟았다. 근데 우리 병사들이 음식을 먹고 싸웠으면 블레셋을 대승했을 것이다. 블레셋을 아주 대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날 밤 자기 아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읽어봅시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왕이 한 얘기예요.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지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군인들이, 백성들이 사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취소한 거예요. 요나단을 만약에 죽였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바쳐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것을 사람을 바치되 사람을 우리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치는 그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뭘로? 물질로 표현해라. 그래서 성인 남자를 바칠 때는 50세겔을 드리라 그랬어요. 성인 여성을 바칠 때는 30세겔을 드려라. 근데 가난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정해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1세겔은 은 한 11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한 3, 4만 원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감정이 앞서서 흥분해서 제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그 서원을 취소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없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영화 감독이 그 개봉을 앞두고 관객이 1000만 명이 되면은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내가 성형을 하겠다. 내가 전화번호까지 바꾸겠다. 아마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1000만 명이 넘어갔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키나 다 이제 궁금해했는데 그 날이 됐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웃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사나요? 전 세계에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뭐 1000만 명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커피를 어디 광장에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나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했으면 돼요. 또 하나, 입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정하면 돼요. 레위기 규정대로 아마 딸이 20살 아래였을 거예요. 20살 아래의 여성은 10세겔을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10세겔 드리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딸을 바쳤습니다. 딸을 불태워 죽였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요? 이방신앙이 그의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가나안의 신앙이에요. 더 큰 재앙을 맞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말렸을 거예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수준인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딸이 그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정말로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입다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이거 참 답답해요. 내 맘대로 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기분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옳은가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잡다한 세상의 영향, 잡다한 이방 신들의 영향에 노출된 생각이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사기의 성경 구절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더라, 소견대로 하더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사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사는 시대였다. 여러분, 이 11장 대단한 승리의 장입니다. 18년 억압한 암몬을 이긴 대단한 승리의 장이에요. 그런데 11장을 마쳤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상처뿐인 승리예요.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12장에 가면 이제 암몬이라는 큰 산을 어쨌거나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일어나네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중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암몬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암몬을 몰아냈느냐? 왜 독자적으로 행동했느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8장에도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 기도원 할 때 봤죠? 그때도 기도원에게 이 일을 했어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버릇입니다. 그 습관이에요. 더구나 이들이 지금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서 요청했어요. 함께 우리 이 암몬을 막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으니까 모른 척 한 거죠. 거기 가봤자 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발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서 암몬을 쫓아내니까 이제 나타나서 트집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파인데 이번 전쟁에 기여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영광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 근본 없는 입다, 저 힘없는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이 추앙을 받고 있어요. 이거 저들의 기세를 살려놓으면 이거 자기들의 그 위상이 추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본래 우리에게서 쫓겨난 자들이다. 너희는 도망간 자들이야. 너희는 우리의 조리야. 니네가 뭘 하든 너희들은 우리의 조리야 라고 폄하한 거예요. 아주 비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비열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어떤 상황이죠? 외동딸이 죽었어요. 참담합니다. 지금 비통 가운데 있어요. 속에 천불이 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동족이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암몬을 물리친 기세로 그냥 침략해버린 것입니다. 맞붙어 싸운 거예요. 쉽게 이겼어요. 악이 바치니까 힘이 나잖아요. 쉽게 이겼다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패잔병들, 도망가는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단강 강 나루턱을 지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니까 뭐 배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뭐 발음을 시켰죠. 십볼렛. 이 발음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몇 명이 죽었대요? 42,000명이 죽었어요. 지파 42,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부산 중구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아마 졸립이 휘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유익이 뭐가 있어요? 입다가 얻은 유익이 뭐가 있나요?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싸우고 죽일 일입니까? 그 정도 일이에요?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말. 기분 나쁜 말.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이것이 도화선이 돼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주 부끄러운 참담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총 들고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대포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총보다 더 무서운 말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만약 에브라임 대표단들이 그 42,000명을 데리고 와서 입다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났다. 우리도 못한 일을 네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느냐. 너무 고맙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거 참 미안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신이 깎였을까요? 위상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뭐 리스펙이라는 단어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아마 존경받았을 거예요. 어른 대접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거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도 암몬 때문에 얼마나 똑같은 고통 당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암몬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들의 수건 사업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한마디 했어도 지금 딸을 잃고 슬픔과 비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입다의 마음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뭘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려고 이제 카페를 찾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주택가여서 뭐 카페가 있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사람들도 잘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니까 있을 턱이 없어요. 그래도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건물 이렇게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카페가 있네, 참 고맙다 하고서 별 기대감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의외로 아주 조용하고 또 잘 꾸며놨어요. 손님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커피 기구를 보니까 이거는 커피를 아시는 분이에요.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정말 이 매니아 같은 분들이 커피 기구가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소품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한 60대가 넘으신 여성분이셨어요. 모든 거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한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커피를 마시니까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이런 카페가 있네. 값도 안 비싸고 이게 참 너무 잘 됐다. 그러고서 대화를 잘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 아내가 이제 계산을 하면서 커피 참 맛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여성분이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래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말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입니다. 힘이 되는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2월 첫째 주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첫째 주. 오래 들은 말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누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손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안 해주면
이거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하나는 야, 뭐 대단한 뭐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참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거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감동을 받는다고? 저렇게 기뻐한다고? 와, 정말로 고마워서 한 건데. 야,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입에 붙어서 누구에게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부터 얘기하세요.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어떻게 말했으면 됐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입다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렸어요. 혼자 얘기했으면 그거 그냥 취소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말했다면 42,000명 죽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입다에게 너의 집안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겠다. 지금 입다에게 불은 어떤 존재입니까? 트라우마예요. 자기 딸이 불에 타 죽었어요. 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니 이거 말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입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입다는 성장 과정에서 쫓겨난 아픔을 겪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이 형제들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도망가서 배회했다고요. 여기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도망갔다, 쫓겨났다. 그런데 입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도망간 자들이다. 입다의 상처를 또 건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42,000명이 죽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렵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음식물 뒤에 다 성분이나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그거 자세히 봅니다. 이거 언제 제조했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요즘에는 과자도 볼 때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도 철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봐요. 이게 이 포화 지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너무 많으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요, 철저하게.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가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말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어떤가요? 별로 가리지 않아요.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말은 독약과 같아요. 독약. 저는 이 독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흥미로워요. 독은 독이면 독이지 또 거기에 약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독도 될 수가 있지만 약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면 독이지만 잘 쓰면 뭐가 된다? 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독을 함부로 쓰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지만 이거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톡스가 요즘에 뭐 많이 쓰는데 이 보톡스의 주 성분이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툴리늄 톡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독소 중에, 인류가 알고 있는 독소 중에 최상위급이래요. 최상의 독소래요. 이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뭐 1, 2 나노그램 정도만 우리 몸에 들어가도 죽는데요. 1, 2 나노그램은 그램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인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죽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입니다. 그런데 이 치사량의 1000분의 1을 우리 몸에 주입하면 이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1.
이게 뭐 주름표 주는 뭐 그 정도 미용약 정도가 아닙니다. 보니까 뭐 편두통, 경련 환자들, 또 근육 경직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그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예요? 이게 독이냐 약이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관건은 뭐예요? 철저하게 관리, 또 철저한 그 정량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을 때에만 약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2만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받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도구로 사용해요. 독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아파요. 시름시름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말을 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약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주름이 펴지고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고 살아난다고요.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상하게. 독을 내뿜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잔인한 말을 내뿜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뭐와 같다? 생명나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근데 입다와 에브라임은 안타깝게도 말을 뭘로 썼어요? 도구로 썼어요.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망가졌어요. 서로 죽는 일을 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 부름받아서 6년을 사역했습니다. 길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시대가 평안했다. 근데 입다가 다스리는 기간에는 그 시대가 평안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딸도 죽고 42,000명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그 땅에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 입다가 감사의 말을 했다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좋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 또 축복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되는 대로 말하면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독만 나와요. 생각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하고 함으로써 생명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입다의 그 두 번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영을 부으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지만 그 안에 그 시대가 하나님 신앙과 이방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다도 그 영향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이방 신들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딸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족속 그가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했다면 그가 훨씬 더 그 지파가 훨씬 더 존경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을 텐데 저주하는 말을 하고 또 협박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건드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 42,000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생각을 잘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 주셔야만이 돼요.
입술에 내가 또한 파수꾼을 세워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세상의 영향,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 섞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그런 방해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올곧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독을 내뿜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복의 사람, 복의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에게 주신 감사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감사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독소를 내뿜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정제된 말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축복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주변에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삶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데 저희의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들이 세워지고 넘어진 자들이 일으켜지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언어,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이제 나누는 자, 말하는 자,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와 세상이 주는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